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계속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아는 것이 힘일까요? 그러면 씨름대회, 레슬링대회 같은데 아는 사람들은 가서 항상 우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암에 걸려도 모르고 있으면 약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겉으로만 읽고 나서 몰라도 되겠다,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도 그런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깊은 뜻을 깨닫고 알아낼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용할 양식인데 먹을 양식을 물 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던지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과 아주 비슷하게 물 위에 떡을 던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아야지만 할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예를 들어서 강물이라든지 철썩거리는 바다 위에다가 먹을 것을 던지라 하는 뜻인데 고사를 지내는 미신적인 사상에 잡혀 있지 않다면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버리라. 마땅히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물, 이 water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이 물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물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떡은 무엇입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런데 떡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는 굶주린 사람들인데, 허기진 사람들인데, 배고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자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되 도로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저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나누어 주되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예수 믿고 그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
그 수가 7이나 8에게까지는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내 이웃에게 있는 내 친구, 내 친척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7명 혹은 적어도 8명에게까지는 복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후반에 보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에 갑자기 어떤 재앙을 만나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다루어 왔는데 왜 지혜의 말씀인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죠? 10장까지만 해도 그저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과 견주어서 조금 더 나은 의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1장에 딱 들어오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뜻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네가 받은 생명의 떡, 그 떡을 세상에다가 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지혜를 잘 사용하다가 중간에 젊은 객기를 혹은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약간 방탕한 길로 나갔다가 그의 마지막쯤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마지막 11장에서 그의 가지고 있는 품은 생각,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어놓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 방문하면서 서울에서 주일 예배를 3군데 쫓아다녔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 근데 그 간 예배 중에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던 40대 엄마였는데 의사로부터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를 붙잡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조금만 더 살아야 합니다. 결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만 본다면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저를 좀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사를 막 붙잡고 호소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고 직장을 얻고 있고 결혼했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이미 이 사람에게 비하자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루가 소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그 녀석을 돌볼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슴이 메이고 아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제가 살아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하자면 이미 소원을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감사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난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싫어, 그것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때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가 이미 복음을 거저받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향하여 떡을 던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어떤 재앙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누가 아느냐는 거죠. 참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11장에 와서 그 복음의 맥락이 뚜렷하게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만 더 이웃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한마디라도 좀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당연하다는 거죠. 자연적인 재해가 올 때 그 피해의 결과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퍼부어주는 마지막 날의 재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게 되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는가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자동차를 스피드를 내가지고 달렸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그때 불만을 터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나만 붙잡습니까? 저 사람도 빨리 달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아까부터 훨씬 빨리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잡아야지. 아니 경찰이 누구 봐주고 잡습니까? 자기의 눈에 딱 걸리면 잡는 거죠. 문제는 내가 잡혀놓고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기가 65마일 지점인지 몰랐습니다. That's your problem. 순경은 잡는 거예요. 잡혀놓고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죄가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부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심판하시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심판하신다며?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왜 심판하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먼저 믿고 나서 그런 불만을 터뜨리면 제가 잘 설명도 할 텐데 믿지도 않으면서 뚱딴지같이 왜 너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순경보다 더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4절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관계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차반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제주도, 부산, 울산 그리고 경주에까지 최고 시속 180km로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비바람을 동반하면서 시내가 물에 잠기고요. 강은 범람을 했고요. 그 물길에 수많은 자동차들과 컨테이너까지 떠내려가면서 여러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사촌 누님 댁을 잠시 방문을 했는데 그때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바다의 파도가 흘러넘쳐가지고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지하 차고에도 물이 들어찼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불만을 터뜨린 게 뭐냐면 바로 그 전날 에쿠스라고 하는 신형 새 차를 뽑아가지고 지하 차고에다가 딱 넣어두었는데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3층까지 물이 들어닥치는 바람에 그 차가 몽땅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자마자 그 다음날, 여러분 그 다음날 태풍이 와서 바닷물이 흘러넘쳐서 자기의 차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지하 차고에다가 파킹을 해 놓았겠습니까? 꽤 똑똑하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줍지 않는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릴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되면 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말 21세기에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큰 지진의 사건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번에 병원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다녀오셨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 몸에 이상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이상을 신호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땅 그 시간이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재앙을 붓기 전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일로 자연재해라든지 무슨 천년적인 사건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일들이 동반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재앙의 신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아야지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불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재앙이 오기 전에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고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라도 우리 교회 역시 아직도 남아있는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공창에서 별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같이 빛나보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일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같이 빛나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간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세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사실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일은 잘 알고 있습니까? 특수한 일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일들, 보통 일들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세요. 평범한 일도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경험이 많고 숙련된 농부가 밭에다가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정도 경험과 삶을 살아오고 그만큼 기술이 있으면 이 씨를 뿌린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것, 보통적인 것,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살아오면서 배웠던 경험,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이것이 잘 되어서 풍년이 될지 잘 못 되어서 기근을 겪을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잘 되지 못할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특수한 것도 잘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것도 잘 모르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를 보면 농업기술과 농기구들이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풍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보면은 이전에 한 2배, 3배 정도 거두었다면 지금은 1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찾아오고 땅에 기근이 와서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지난 5, 6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물 부족, 거기에다가 산불은 나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쏟아부은 물은 엄청나죠. 오죽하면은 주지사가 절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2-3달 만에 5, 6년 동안 끌어오면서 절수했던 계획이 이제는 물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철회를 해버렸어요.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발달하고 농업기술이니 과학이니 혁명적인 일을 이루어도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일에도 잘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코 없이 태어나고도 생전해가지고 기적의 아기로 불렸던 미국 엘라바마주의 어린아이가 끝내 지난 5일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명 선천성 무비증이라고 부르는데 코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리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제가 보고 들었지만 코가 아예 싹 없이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코가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죠. 코가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해요. 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6월 5일 날 이 엘리라고 하는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러미 핀치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작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코로 호흡할 수 없는 그런 무비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5일 만에 기관 절개술을 받고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본인 스스로가 아주 끝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아기를 잃어버린 아빠 엄마 눈에는 그 아이가 얼마나 눈에 삼삼하게 밟히겠어요. 그래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나서 의사소통도 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아이였지만 나중에 이렇게 감사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긴 했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을 베풀고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욥기서 38장과 39장을 읽어보면 고난을 당했던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변론하게 되는데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길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세상에 주춧줄을 놓을 때 네가 알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그 우주의 법칙을 설명해 나가는데 욥이 한참 듣고 나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래 살았고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도 자기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는 것을 알았는데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막상 부딪혀서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I am speechless.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아무 말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벌하시고 재앙만 내리시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겠냐고요. 오죽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너무 근심하지 말라.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느니라. 네가 이 땅에 살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와서 살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길은 다 모르지만 바람의 길조차 제대로 하나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정도를 정리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실 때 더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세상 즐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예배에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기도 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좋은 일, 잘된 일, 기쁜 일이 생겼다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일이 부딪혔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속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감사를 참 많이 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저는 주일날 되면 무조건 감사한금 냅니다. 일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드리는 11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사실은 다른 일만 없으면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왜? 다 하나님의 건데요. 다 하나님의 건데. 다 아버지의 건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에도 다른 단어보다도 하늘나라의 축복 용어인 감사합니다가 붙고 또 붙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이만큼 잘 섬겼느냐 감사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생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풍성한 정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